신약성경 페이지 23페이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갇힌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 발견한 자는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 경연되면 우리에게 성가대 나가겠어요. 우리 너무 잘해서 우리 시간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거리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방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은 다르다. 여러분,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은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발견했다면 뭔가 뭐 달라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어떤 면에서 더 이게 나쁜 것 같아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진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은 달라요. 오늘 김양구 우리사님이 합숙합니다. 그래서 합숙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큰 인도를 받을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전혜 사님하고 제가 정지영 사님이 10시에 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그 합숙 얘기했더니 우리도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저는 정해서 좀 가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발견할수록 성령의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뭔가 달라요, 사람이. 다르다니까요. 우리 옆 사람랑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발견한 자는 다릅니다. 달라요. 선거대원들 다르다니까요. 뭐 화장했다, 머리 뭐 저기 50만 원짜리 파마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달라요. 자, 그 뭔가 보면 다르다니까요. 혹시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정말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여러분에게 발견됐다.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여러분은 행복이 뭔지 알게 되고, 왜 그리스도로만 충분해야 되고, 왜 완전해야 되고, 왜 모든 것이 돼야 되는가, 이 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그리스도는 다르다. 그래서 발견해서 정말 다르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발견하면 달라요.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좀 이따 읽을 건데요. 여러분 진짜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요 다 기쁜 거예요. 그리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내가 잘 되면 행복한데 안 되면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은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다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발견하니까. 이것이 바로 7명의 렘넌트가 이랬어요. 여러분 요셉이가, 그 사람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발견했걸라요. 발견했기 때문에 노예를 팔려고 된다는 거예요. 누명수 된다는 거예요. 가문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노예를 팔려갔다, 승진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보디바 아내한테 누명을 썼다, 미치는 거지. 이건 자살해도 괜찮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다 이거를 넘어설 수가 있었어요. 왜? 발견했걸랑이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초대교회가 완전 승리의 깃발을 가능받아 꽂고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달랐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일상팔 딱 발견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게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어떻게 전도자를 위해서 보호자가 됐고, 어떻게 전도자 때문에 전도자를 위해서 동역자 되고, 어떻게 식주이 됐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발견했걸랑요. 뭘 발견했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거 발견하고 나니까 그들의 인생이 끝난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열어보고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을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거의 안 해요. 왜? 최선을 다할 것 같으면 최선 다해야 되고, 열심히 다할 것 같으면 우리 열심을 해야 되고, 노력해 가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윤리처럼 깨끗하면 될 것 같으면 도대체 윤리처럼 깨끗하면 되는데, 우리가 진짜로 경건히 살아야 되면 경건하면 되는데, 그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걸라 이거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1차 목적이에요. 이게 어느 날 딱 발견되면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복음. 이 복이 뭐냐?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애가 100평 아파트 사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빌딩 사는 게 하나님 최고 축복이 복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진짜 사골세가 아니라 전세가 되시고, 전세가 돼서 아파트 사시고, 아파트 50평에서 100평 얻기를 바랍니다 막 이렇게 말하면은 성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고 하니까 신이 질러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여러 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여러분, 영적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문제,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인간이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운명에 붙잡히는 겁니다. 인간은 이 사단 때문에 완전히 장악돼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지금도 시달리고 고통받는 거란 말이에요. 저 문제가 영원한 문제고 저 문제가 이 근본 문제예요. 저 문제가 진짜 문제고 저 문제가 이 땅의 문제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 여러분 물질적인 문제, 여러분 육신적인 성공이 못했다, 이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게 진짜 문제예요. 예.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과 운명에 붙잡히는 거,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문제예요. 인간들이 왜 자살합니까? 인간들이 왜 타살을 합니까? 인간들이 왜 지금도 수없이 마약과 여기 빠져들어갑니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단한테 장악돼서 그래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축복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3절이란 말이에요. 1절 3절. 빛이 있어야 빛이 있었고, 이 빛은 바로 창조의 빛, 이 빛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흑암 없는 공간이 치유되는 거예요. 사단, 죄, 지옥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우선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박살내겠다,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은 것이 이게 최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최고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 깨달은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달랐습니까? 자기 아내를 갈대로서 나왔을 때 자기 아내를 두 번에 속였는데, 응? 여러분, 이삭이 달랐던 것 같아요? 야곱이가 자기 아버지 형 속였는데, 요셉이 그 상황이 노예라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 썼는데 어떻게 뭐 다릅니까? 그런데 그들은 달랐어요. 왜요? 창세기 15절 이걸 알았다고요. 그가 안 사람은 자기 아내를 두 번 팔아먹었는데도 괜찮았다니까요. 아버지 형식으로 도망갔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줬지 에서를 축복하지 않았다니까요. 왜? 에서 마음에는 창세기 15절 없었어요. 야곱 마음에는 창세기 15절이 있었다니까요. 응? 창세기 6장 14절에요. 노아가 고패나무로 너를 방주를 만들고 칸들고 역적으로 칠하라 할 때 왜 방주 만들고 방주동인지 아세요? 노아는 발견했다니까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어요. 어떤 은혜 받았어요? 노아는요 방주가 뭔지 알았어요. 왜 방주 운동하는지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최고 축복받았지. 그러니까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을 볼 때에 노아보다 훌륭한 사람, 노아보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 굉장히 많았다니까요. 그 나오진 않았지만은 노아가 그러면 최고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 받았다. 노아는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왜 그런 말 했을까요? 노아는 딴 게 아니에요. 방주가 뭔지 알았어요. 방주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최고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노아는 다른 거예요. 앞집에 김서방, 옆집에 이서방 다 핍박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노아는 달랐다니까요. 노아는 이 피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사를 지냈어요.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니까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응? 출애굽기 18절에 시행제사, 피제사, 이 비밀을 모세가 나이가 80이 돼서 깨달았다니까요. 처음부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나이가 80이 돼서 피제사, 희생제사가 뭔지 이걸 알았어요. 이걸 붙잡았어요. 누가?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는 이때부터 달랐다니까. 그 전에는 모세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도리어 사람 죽이고 저기 미디안 강해로 도망갔어요. 양치는 자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18절 이 비밀을 시에서 비밀을 호렙산에서 발견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모세의 인생 끝난 거예요. 이때부터 모세는 달랐어요. 요걸 깨달은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 깨달은 사람에게 성령이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요 깨달은 사람은 그때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내 주장 막 세울 필요가 없어요. 내 주장 안 세워요. 모세가 그때부터 내 주장 안 세웠어요. 이사 7장 14절 임마누엘 깨닫는데 사단한테 포로되는 그들이 해방됐다니까요. 여러분 언제 해방되는지 아세요? 누가 여러분들 올무에, 누가 여러분 포로의 노예의 속국에 묶는지 아세요? 배후의 사단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을 누가 묶어요? 감을 누가 묶어요? 여러분을 누가 기분 나쁘게 합니까? 여러분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속상합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내는 거예요. 그 마귀가 속상해 만들어요. 마귀가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간 게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축복된대요. 우리가 임마누엘을 못 누리면 자꾸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마태복음 16절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여러 번 나의 고백되어야 돼요. 이거를 날마다 여러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을 통해서 기분 좋았을 때 이거를 자꾸 여러분 내가 발견해 나가야 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자꾸 여러분 내가 발견돼야 돼. 발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발견돼야 돼. 주는 참 선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참 세상으로 오셔서 죄와 저주 운명을 세방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날마다 발견돼야 돼.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 발견돼야 돼. 발견되잖아요. 예배가 달려되니까요. 우리 정주현 목사님이 오늘 10시에 말씀 다 듣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오늘 말씀이 쏙쏙 들어오네요. 지난번에 약속대로다 오늘부터는 오후 예배 참석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뭐냐면 이 복음, 말씀 저것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베드로 것이 아니라 저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달라요. 달라. 승질머리나 똑같아. 달라다니까요. (138) 그리스도 다 끝났어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 이 축복을 딱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발견한 자는 다르다. 제목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우리 한번 4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밭에서 일하다가 이스라엘에서만 있는 일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밭에 숨었던 보화를 이제 전쟁 돌아가니까 죽고 단데 가잖아요. 나중에 딴 집 와서 일하는데 발견한 거야. 모습이. 이거 딱 덮어놓는 거야. 그래서 너무 기쁜 거야.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 평에 1,000원밖에 안 해. 그런데 주인한테 하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저 밭에다가 내년에 배추를 많이 심으려고 하는데 저한테 10,000원에 팔겠습니까? 저 1,000원밖에 안 되면 10,000원 준다는 거야. 그런데 그 주인은 모르고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왜 10,000원 주겠어요?
주인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한테 저 앞집에 저 삼돌이가 저 미쳤나봐. 저 1,000원짜리인데 평당 10,000원 준다네. 부인은 뭣도 모르고 얼른 팔아 얼른 팔아. 저 삼돌이 마음 바꿔지기 전에 얼른 팔아 말했단 말이야. 샀단 말이야. 왜 사요? 기쁨이 쫙 많아가지고 콧노래 불러가지고 농협에 가서 돈 빼올 때도 콧노래 불러 빼온다고 그리고 갖다 준다니까요. 왜? 보화를 발견했걸라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할 뿐 아니라 자기 소를 다 팔아서 이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 있잖아요.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은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를 내도 구원받고 안 내도 구원받는 거예요. 11조 안 내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 발견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 발견했다. 그러면요 11조를 내어지는 거지. 11조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자, 45절 보세요. 45절. 예,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진주를 찾으러 다니다가요 진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다 팔아서 진주를 산다니까. 그 진주를 산다니까. 그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 사촌 동생이 저기 경동시장에서 골토품 가게를 하고 한약집을 했는데, 제가 그 여변에 갔더니 골동법에 큰 데로 옮겨놨더라고요. 엄청난 큰 데로 놨어요. 우리 성남에 있는 목사들이 한번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3명을 제가 모시고 왔어요. 갔는데 다 설명해 주더라고요. 다 설명해 주는데 그 우표 하나 가서 우표 하나가 나보니 형이라 그러니까 형 이거 우표 얼마짜리 같아? 한 10원 되겠지? 그랬더니 그게 1억 5천에 1억 5천. 1억 5천. 아무것도 아니야. 1억 5천이야. 우표 하나가. 아, 형 이거 얼마짜리 같아? 조만한 돌이야 돌. 나는 5천원 주도 안 사가겠는데 그랬더니 요게 10억, 엊그저께 나한테 10억 주대 팔라고 왔대. 안 팔았대. 뭐 큰 이게 노백같이 생긴 뭐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보여주더라고.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노백 같아요 보니까. 그게 얼마니까? 그게 뭐 100억이 넘는 되는 것만.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다 우리가 볼 때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 보아요 보아. 보안이기 때문에요. 전라도도 제주도고 다 쳐다니면서 그걸 사오더라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게 달라요.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하고요, 그리스도 발견하지 못해서 예배 드리는 거가 다르다니까요. 신앙이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표현하기가 그런데 다르다니까요 이게. 이게 사람을 겉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진짜 이게 달라요. 근데 속이 달라지면 이제 겉도 달라지겠죠. 근데 다르다니까 달라요. 다시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발견하면 다릅니다. 달라요. 달라요. 일단 첫째, 그 사람은 그리스도 생각 행복해. 그리스도만 기뻐. 그리스도 생각하면,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묵상만 하면은 그 사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야. 다 끝났다는 거야. 그리스도만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만족한 거야. 행복한 거야 이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발견한 사람은요 진짜 뭐냐, 참된 신앙 고백이 생겨. 참된 신앙 고백. 정말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참 신앙 고백이 자꾸 우러나와.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은 이런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예수 외에는 다른 거 보지 않더라. 여러분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만 남아. 늘 그리스도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만족하고요. 단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애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한 것이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거. 내 속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갈릴리 혼인잔 집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러분과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바꿔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가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다메섹 통해서 예수 이름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부터는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구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요? 감옥에 들어가도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핍박에 다가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40의 감염매를 5번 맞아도 예수는 그리스도. 딱 이거 발견하고 나니까요, 사람이 바꿔줘도 그렇게 확 바꿔집니까? 복음 때문에 생명 걸어버리는 거. 이게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이 여러분 직장에 있다, 그리스도 발견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업장에 있다. 그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직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진역이 어떻게 됐어요? 바꿔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복음은요, 이거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이 축복, 응답 누리게 됩니다. 뭐 할 때?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은요, 과거 문제 해결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려줬다. 완전히 뭡니까? 과거 문제를 딱 해결받아. 과거 문제. 여러분, 과거 문제 해결받으니까 어때요? 구원의 감격이 오는 거야. 여러분, 과거의 원죄, 자본죄, 주상의 죄,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들 다 용서받았다. 그럼 그걸 내가 확인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감격.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문제를 어디서 날마다 발견해야 되냐? 구원의 감격이 나오냐?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매주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의 감격을 얻어야 돼요.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11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뭐요? 내 과거 문제 끝났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내 과거 문제 끝났구나. 그래서 과거 문제 끝난 거를 여러분 내가 확인을 하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해야 돼. 구원의 감격. 우리 성가대원들 구원에 날마다 감격합니까? 내가 목사님 구원받은 거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과거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11시 예배를 통한 날마다 그 발견합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강단 말씀을 통한 날마다 구원받은 걸 날마다 감격을 합니까? 감격? 응? 감격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현재 문제 해결, 이게 답이 와야 돼요. 2장 2절 그때 그가 행하여 공주하는 자신이 곧 불시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현재 문제 해결받았다면 날마다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사가 나와.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데 현재 문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점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굿할 필요 없고, 더 이상 부접힐 필요 없고, 더 이상 풍섭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끝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구원에 감격하잖아요. 구원의 감사. 얼마나 구원의 감사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지금 해방받은 것, 여러분 내가 앞으로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내가 해방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이 해방받았어요. 지금 여러분은 끝난 거라니까. 지금 여러분은 해방을 완전히 받아버린 거예요. 해방을. 응? 지금 해방받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감사해야지. 지금 감사. 지금 사단의 올무에서, 사단의 틀에서, 사단의 함정에서 지금 빠져나왔어요.
사단의 노예에서, 사단의 속국에서, 사단의 포로에서 지금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구원받은 걸 감사해, 감사. 감사. 응? 뭐를 통해서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11시 예배를 통해가지고, 11시 예배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해방받았구나. 난 지금 현재 나는 승리했구나. 응? 나는 지금 그래 구원받은 감사해야지.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까? 발견했어요. 최고 축복받았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최고 축복받았습니다. 최고 축복받았어. 최고 축복받았어. 응? 여러분 미래 문제 해결. 응? 에베소 2장 6절. 그때 그 가운데 안지런이 와. 다 여러분 그리스도 발견한 자는 미래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그때 뭡니까? 구원의 축복. 여러분 미래 문제 해결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축복 받은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과거 문제 해결받았고 현재 문제 해결받았고 미래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감격을 하고 감사가 되고 축복되고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 축복받았어요. 최고 우리는 복받았어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는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사라면서 이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됩니까? 그거는 누가 아냐?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만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나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걸랑이요. 그리스도 아니면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걸랑이요. 그리스도 아니면 이 사단 문제 절대 해결 안 되걸랑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난 그리스도 때문에 충분합니다. 난 그리스도 때문에 안전합니다. 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 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람은 감사. 그리스도와는 절대로 이 사람 뭡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거 여러분과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올무에 묶이지 마세요.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삼단의 틀에 묶이지 마세요. 응? 잡히지 마세요. 응? 이제 노예 포로 여기에 이 속국에 또 광야 근성에 빠지지 마세요.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발견하겠죠? 발견하기 때문에 되는 거지.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발견하게 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할래 망할 수가 없고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어요. 넘어질래 우리 넘어질 수가 없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절대 둘러싸임을 쌓여도 쌓이지 않은 것이라 했어요. 답답함을 당해도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다. 문제가 와도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와도 그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상처 가운데 여러분에가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 그것은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아니고 도리고 축복이고 발판이고 기회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야 선물. 모든 것. 그래 복음과 이제는 다 선물이야 선물. 응?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 다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격하고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신앙생활 이게 다요. 응? 다시 한번 옆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진짜 여러분들을 진짜 얼굴 피시고 사시고요. 정말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 행복합니다. 진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한계 가운데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이 영원토록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도 함께 하는구나. 참 이것 때문에 늘 감사하시고 늘 여러분에가 어떻게 해요? 행복하시고 그래서 끝으로 세 번째 뭐냐?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는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증인.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은
못났어도 잘났어도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누구의?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 증인. 딴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 증인.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부활 메시지. 이런 마태복음 16장 18절 20절에 오게 되면 하늘과 땅의 것을 조시니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나와 하늘과 땅의 것을 가지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으라. 제자 삼을 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요. 그냥 제자, 내가 너와 함께이기 때문에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왜? 그래서 증인이기 때문에 가면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어요. 응? 마태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게 되면 만민에게 가서 하늘과 땅의 것을 가실 그분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만민에 가라. 그럼 거기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나는 제자가 누굴까 한 주간 동안 찾았어요. 절대 제자가 누굴까 찾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올해 광식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냐? 다 제자예요. 제자. 아멘. 왜 그러냐? 맨 주마다 똑같은 말이야. 내가 이게 다 한 다음에 노트에 보자 다 똑같아. 토시한테 똑같아. 똑같은 말을 듣고 있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것도 한 번 두 번 듣고 있어야지 이걸 저거 하지. 계속 이 말씀 듣잖아요. 창세기 15절 나오면은 어떤 랩런트는 차도지 138 다 써놨어 벌써. 그래도 여러분 앉아있잖아요. 도망가고. 왜 그래요? 이게 다르니까요. 달라요. 저는 똑같다 말한다면 어떻게 내가 저 말을 날마다 하겠어요? 얼굴도 변하지 않고. 그런데 날마다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냐? 복음이 다니까. 예수가 그러시니까.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고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니까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날마다 말하는 거예요. 딴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절대 제자예요. 제자. 정말 제자예요. 따라서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 절대 제자예요. 여러분 옆에서 띨빵 갖고 부정하죠? 절대 제자니까 제자. 나 오늘 김양규 씨님 오늘 합숙한다는데 오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유 진짜 힘이 얼마나 나는지요. 왜요? 한 영혼이 진짜로 복음 알고 깨닫고 인도받다가 합숙에 훈련을 가죠. 훈련. 이거 합숙하는 거 이게 아무나 누구나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가는 거예요. 내가 돈 있다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응? 내가 시간 있다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시간표가 돼요. 어떤 사람 합숙 갔는데요. 남편이 우리 부인 어디 나 봐가지고 뒤에 앉았으니까 머리꼬자기 짚고 집에 들어갔다니까요. 이걸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에 여기 나오잖아요. 뭐요? 기존신자. 여러분 기존신자들이요 교회 다니는데요 한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는 길을 몰라요. 사탄 문제 해결받는 길을 몰라요. 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응? 아무런 답이 없다니까요. 기존신자들이 교회 다니는데 왜 다니는지 몰라요. 그들한테 뭐요? 답을 줘. 답을. 응? 정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에 여기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렘넌트 우리가 렘넌트한테 그리스도 증인 되는 증인. 렘넌트 가슴속에 뭐를 심어야 됩니까? 이 복음을 심어야 되잖아요. 이 그리스도 심어야 되잖아요. 진짜 깨달으실 때까지 다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그 순간에 언제 깨달은지 아세요? 이 땅의 문제 정말 영적 문제라구나. 마귀가 보이면 보이는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현장에서 보이면 보이는 만큼 야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제가 어느 목사님 동생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학생 하나 얘기했잖아요. 강철이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고아원의 출신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근데 이 아이는요, 저 사람에 있는 스마트폰이 좋다. 내가 가져야지. 그러면요, 벌써 내 호집에 들어와 있대요. 그 정도로다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액결제 가지고 돈 빼는 거 다 안 돼요. 그 사람은요. 돈 싹 빼가 버린대요. 빈 통장이 있다. 그 사람 이름 된 거. 그러면요. 그 사람 돈을 그걸로 싹 돌려가지고 가져간대요. 경찰도 자기를 못 막는다 하더라고. 자기는 수없이 그렇게 해왔대요. 야, 그 목사님 그 얘기 듣는 순간부터 카드 때문에 잠 못 자겠더래요. 통장 때문에 같이 교회 사는데 잠 못 자겠더래요. 왜? 자기 스마트폰 잊어먹어가지고 50만 원 빼가 버렸대 벌써. 아, 그런데 그 사람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그 사람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처단 문제예요. 그러니 그 사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나면 안 되는 거야. 야, 그러니까 그 강철이라는 친구를 생각하고 나면 생각할수록 기도와 저절로 나오는 거 이게. 응? 제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데 사단이가 생각을 이제 잡아버렸어요. 사단이가 주는 12가지 문제로다가 각인되어 있어요. 뿌리 내리고 있어요. 체질이 완전히 되어 있는 거 이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 얘가. 체질이 워낙 이게 그동안에 잘못된 것에서 틀린 것으로 딱 각인되어 있는 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자꾸 먼 산 바라보고 자꾸 시계 보고 자꾸 생각하고 은혜가 저거 자꾸 그러지 말고 집중해야 돼. 집중. 이거 집중 못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 24시간 잠을 안 잘 때 깜빡 졸 수 있는데 날마다 졸고 날마다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강단이 우상인 줄 알고 강단이 우상을 섬기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는 저거지만은 날마다 엎드렸으니까 강단님 절받아 잡시옵소서. 이게 그러니까 정신을 발차 차려야 된다니까. 사단이가 속이는 거. 사단이가 피곤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못 들을 수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맨날 교회만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엎드릴 준비해가지고 엎드릴 거 다 준비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요 사단이가 우리를 자꾸 속여요. 사단이가 어디 속이냐? 복음만 못 듣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못 듣게 해요. 사단이가. 예, 그래서 사단이가 얼마나 이 악랄한지 몰라요. 사단이가 얼마나 이 바라고라한지 몰라요. 왜? 복음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그래 우리가 렘넌트 가슴 속에 복음을 심어야 돼요. 진짜. 예.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70개와 중고등학교 82개와 대학교 26개 2만 대학 놓고 날마다 기도해요. 왜냐? 하나님 저 렘넌트 가슴 속에 저 후대들 가슴 속에 이 복음을 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알게 도와주시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영혼 속에 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옵소서. 현장의 문제가 우리 가문의 문제가 영적 문제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사탄 마귀의 문제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들려오게 도와주옵소서. 들려와야 되지 내가 억지를 못 들어. 이거를 들려와야 돼. 이거 들려와야 돼. 그럼 뭐요? 우리가 여기에 증인 사도 1장 8절 딱 끝까지 우리가 증인, 우리가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사람한테 그 사람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인다면 그 사람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세상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문제가 진짜 영적 문제를 안다면은 우리가 신앙사라면서요 서론 때문에 알가불가 필요 없어요. 부호 주제 때문에 왈가불가 필요 없어요. 복음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육신의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니까. 진짜로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 가문의 문제가,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우리 주변의 문제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자의 문제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구나. 이게 창세 3장 문제라구나. 이게 바로 12가지 문제라구나. 이게 보이면 보이는 만큼 그리스도 하나님 나 그리스도만 알기로 합니다. 나 그리스도만 체험하기로 합니다. 나 그리스도만 누리기로 합니다. 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 나 그리스도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정말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누리려면은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에게 날마다 답을 확인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답을. 어디서? 여러분의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여러분 녹취하시고 강단 말씀을 읽고 강단만 듣고 그리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사모를 하고 이게 요 강단은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여러분애가 11시 예배로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야 돼요. 여러분 11시 예배로다가 여러분애가 완전한 뭡니까? 이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11시 예배로다가 여러분들이 모두가 끝나버려야 돼. 이게 끝이 안 나잖아요. 한 주간 동안 다른 걸 찾아다녀야 돼. 다른 걸 쫓아다녀야 되니까. 11시 예배에 답을 못 얻고 여러분 다른 메시지 들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만족을 느껴야 돼. 늘 집에서 밥을 못 먹어. 늘 딴 데 가서 밥을 먹어야 돼. 만족해. 집에서 밥이 맛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 병 들어버려. 강단을 통해 답을 얻는 사람이 다른 메시지 들어야 돼. 강단을 통해서 해방을 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그리스도 날마다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다른 걸 들으면 거기서 이게 거기서 확인되는 거야. 이야, 진짜 우리 목사님이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렇게 말씀했는데, 야, 그렇구나, 이게 맞구나 확인되고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지. 강단을 통해서는 말씀 전혀 안 들어. 듣지도 않아. 답도 못 얻어. 그럼 맨날 다른 것만 들어. 그런 사람은요, 답을 얻어가는 것 같잖아요. 응답 받는 것 같잖아요. 안 돼요. 얼마 있지 가지 않아가지고 병 들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이 여러분애가 답을 강단을 통해서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려고 증거하려면 여러분애가 11시 예배 끝내버려야 돼. 11시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다 끝내버려야 돼. 그리고 11시 예배 가지고 답을 가지고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이걸 통해 사모를 하면서 이걸 통해 가지고 다른 메시지가 가끔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 가지고 핵심 가서 핵심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거 확인하고 사람 메시지가 확인하고 다른 확인하는 것이지, 전혀 강단을 통해서는 답도 못 얻어, 강단을 통해서는 해방도 못 얻고 여러 가지 그런 누림도 안 되고 전혀 이거 나 한계가 없어. 그리고 자꾸 다른 것만 들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요 안 돼. 뭐가 안 되냐? 영적 생활이 안 돼. 신앙생활이 예배시기가 안 돼. 예. 이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진짜로 강단을 통해 생명 걸어야 돼. 강단을 통해 답을 얻어야 돼. 답을 얻어야 돼. 답을. 정말 답을 얻으면 나머지가 다 풀려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 잘 되고 강단을 주벌레 강구하노라. 강단을 통해 답을 얻고 모든 메시지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우리 김양규 목사님이 오늘 이번에 합수가 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는 모든 해결자라고 말했는데 진짜 맞는가 보자. 증인들이 막 나와서 간주한단 말이야. 야, 진짜 맞네. 목사님이 또 강의한단 말이야. 야, 진짜 맞네. 확인을 하는 거 확인. 목사님 진짜 우리 교회가 진짜 올바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네요. 왜? 복음만 하라네요. 야, 내가 오늘 합수가 확인했습니다. 그걸 딱 깨닫고 오잖아요. 진짜 합수자 갔다 온 거예요. 아, 진짜 목사님 내가 평생 남은 생에 내가 진짜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난 살아갈 수밖에 없네요. 예, 답 얻어 답.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예. 응? 옆 사람 한번 합시다. 11시 예배로 끝냅시다. 다 끝내버리세요. 응? 다 끝내버려요. 이게 모자라면 안 돼요. 모자라면 다른 거 보충해야 돼. 보충. 원래 학생들이 학교 가서 다 끝내버려야 돼. 끝이 안 나니까 맨날 보충해라 하고 나면 안 다닌다고. 안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은, 근데 그렇다고 나았다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모든 메시지 내가 여러 번 더 많이 들어요. 더 많이 듣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강단을 다 얻지 못하면 안 돼. 답을 얻는 상태에서 다른 메시지가 확인이 되는 메시지가 돼야지, 강단을 통해서는 잘 답 얻지 못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돼요. 이게 뭔가 안 풀려. 매듭이 안 풀려. 매듭이. 이 사다리 왜 틈을 타는지, 왜 함정이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게 하는지, 왜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지 이걸 몰라. 내가 왜 소극당하는지, 왜 내가 마귀한테 포로당하는지, 왜 마귀한테 내가 이렇게 노예가 됐는지 이걸 모른다니까. 강단을 통해서 이게 발견돼야 돼. 창사면 15절이, 출애굽기 18절, 이사야 14절, 마태복음 16절, 1382 날마다 확인되고 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 다르다고 했는데, 날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그리스도가 날마다 발견돼야 돼. 발견. 그러면 평생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이 강단을 통하여 날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체험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합숙가는 우리 김양규 집사님 합숙가서 아버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이제 귀한 아들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서 남은 생에 237 나라 복음하려 살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505장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